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하시더니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저희들 또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또한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또한 귀중한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또한 훈련하시고 연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특별히 구원론을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저희들이 오늘 또한 발표회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경적인 안목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한 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다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16장 몇 절이라고 하셨어요? 21절로 21절? 28절까지. 지금 23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구원론에 관한 말씀이 아주 깊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한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을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제2차 발표를 할 때 지난번에 엑스트라 하나 발표했는데 그거 못하고 이거 하시겠다 그러면 이거를 묵상해서 여러분이 발표를 더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요? 예? 지난번 그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엑스트라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구원론에 관한 깊은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구원을 위해서 속죄사역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것이 21절의 말씀 그리고 또한 24절의 말씀은 성화의 과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의 말씀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종말에 관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완성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에 관한 내용은 프레임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 하부들이 이제 발표회를 갖습니다. presentation, first presentation 을 갖고 다음 주에는 second presentation 두 번째 기도회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발표한 거를 원고를 저한테 한 분을 주시고 나가시고 그리고 한 분은 여러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탑에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앉은 자세대로 할까요? 우리 김영인 목사님 나와서 먼저 발표하시기 이거 바랍니다. 한국북에 안 갖고 왔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한 분은 카피해서 저를 주셔야죠. 저를 주셔야 제가 보고 집에 가서 그걸 채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나 해요? 올라가서 관단에 올라가서 그렇죠. 누구라고 밝히고 그 한 분을 저를 주고 가세요. 그냥 하고 나서 발표하시고 나서 저를 주고 가서 그걸 내려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한 분을 내려야 됩니다. 역사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직 시간에서 본문을 읽고 본문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뭐냐면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더라. 자 16절에서 젊을매라는 뜻은 이거는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에서도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나왔고 또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도 해질 무렵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 예수께서 안식일이 지나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해가 질 무렵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그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저녁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설교하셨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모두 말씀으로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들뿐 아니라 병든 자들을 모두 고치신 것은 그의 인격에 대한 신뢰와 복음을 영육간에 구원하시는 일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주셨고 또한 귀신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이 4장에도 있었고 베드로의 집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현대의학에서는 정신 이상자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악령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 먼저 감지되어 일반적인 사람보다 먼저 예수의 영적 능력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귀신들이었고 또한 귀신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받아야 할 운명이심을 미리 알았습니다. 예수는 왕적 권위와 신적 권세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의 사역 중에서 그리스도의 왕권과 메시아로서 인간의 모든 영역을 판단하신다는 점을 명확하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17절에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그리스도의 동정의 진실은 확실하며
인격적인 실체성과 그것은 죄가 아니며 죄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내재하고 있는 죄, 재난, 박해, 도말, 다툼, 유혹 등 능력에 대함보다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에 미치며 섭리의 주님이 인격적인 그로 관여하여 그 행위는 우리의 인간성에 따르는 죄를 그분 자신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동정의 귀중함,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하시고 온유한 분이시며 우리의 시련 속에서 동정의 친밀함, 판단, 그를 쫓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듯이 그의 목적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능력에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예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강조한 표현으로서 그가 장차 감당하실 십자가 형벌에 빛나는 열매들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름 안 했죠, 제가? 누구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예. 다음에 우리 제이슨 전사님. This was the original. Okay. Original. Good.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좀 해요. 그쪽은 응? 기도는 Today's message was from the second book of Timothy, chapter 3, verses 12 through 17. In fact, everyone who wants to live a godly life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while evildoers and impostors will go from bad to worse, deceiving and being deceived. But as for you,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and have become convinced of, because you know those from who you learned it,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servants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되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이보다 하나니 그리스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온 생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What is life? I believe it is knowing God the Father and Christ the Son, constantly seeking them each moment by moment. And to be able to know, we must know the Word or Bible and then meet with the Triune God, the Trinity Holy. 성경 말씀은 인간들의 족보가 같습니다. 이 족보 안에서는 한 생과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와 진정이 들어있습니다.
To know the Word of God, there is no requirement necessary. Salvation and grace require only servitude in seeking and finding the truth, spirit, and reality in each of our individual lives.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겠죠. 세상을 안다고 모릅니다만 인간들은 아직도 세상을 모른답니다. The Reformist Sermon Bavinck states that the Holy Spirit's work is done without us the use of our volition, but rather is immediate. In immediacy, he specifies it is supernatural, is hidden, inexpressible, as per the Deutschen Synod. 아마도 지구의 바다는 지구 땅에 비해 바다가 3.4배 바다 밑에 땅이 더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6년 후에 지구의 완벽한 지도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Without our volition or free will, this work of the Holy Spirit is in effect essentially a confession of one's faith. And this is in turn non-systemic, a religious seeking, finding or discovery of that great power, the Almighty Lord, Adonai, Son of Man, Savior of souls.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아셔야 합니다. 물론 라고 알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왜 물론입니까?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구원은 인간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From 2 Timothy 3 verses 16 and 17, you can even find more uses for scripture, specifically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for our lives to be in servitude properly, we must also risk delving into the dark, but this is to find light.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더 깊게 생활 보내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 말씀을 알고 나눠줘야 해요. 세상 빛과 소금을 되기를 바랍니다. To find light is bearing the Holy Spirit's fruit. In Galatians chapter 5, 22 and 23, we find these listed.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Therefore, with these fruits, we may conquer evil as we go out seeking the triune God, and even further prepared. 성경을 따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가 우리 인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은 족보와 같습니다. We must be prepared to carry out the Lord's great mission here on earth. The Great Commission in Matthew 27, 19 and 20 reads,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족보나 성령의 열매를 없이 인간들이 못 살아요. 인간들은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린 그 사명 예수님께 안 받았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에 있었죠. Therefore, knowing and having Spirit, we must learn to further persevere, grow in our faith, with just trust Jesus and for His love. 성령책에서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악한 들도 이겨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Okay, let's
pray. Go ahead. Dear God, you blessed us with this inspiration today, and for it we are grateful and pray it may be with us in the days ahead. May your word stay with us such that we may become more healthy and appreciative of your bountiful creation here on earth. I pray you would help us to not stray from our personal relationships with you, that we would indeed grow in our love and self for your will. May you be forever in our lives and worlds so we can become better people and more friendly. Be with us in our battles, I beseech thee, that those who might harm us would be defeated and overcome. May we ever be meditated within our lives, being filled with your word and commands. Lord, please be with us and keep uplifting us. We need it and want it, for we believe you are love, and love conquers all. In Jesus' name, pray for me. 아멘. 수고했어. 그다음에 승리가 좀 누르시고. 조직신학 3분 발표에 나온 정경자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3분 말씀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아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며 가꾸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께서 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너무 부여하여 측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 내버려 두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여 궁휼을 베푸시는 것과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신이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궁휼을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 깊고 오묘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그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11절 34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섭리에 대하여 그의 마음을 안 자도 없고 그의 모사가 되어 같이 의논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신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드렸거나 무슨 공로를 세워 거기에 대한 보수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뜻을 따라 크신 궁휼로 구원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의견이 참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1절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
깊어 사람은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성취된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세세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3분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금 발표된 말씀이 잘 전해졌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며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조직신학 학생 신마리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24년 봄학기 발표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이고 이 요엘은 제작년대가 BC 830년경이고 문체는 고전적인 것으로 아모스서나 미가서와 많은 문학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까지 공통 분모를 형성하고 있어요. 저작 동기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 메뚜기 떼가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신학적 의미를 보면 첫째 의는 교사로 나타내는 메시아 예언이고 둘째는 성령 강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였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은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피한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 말씀의 본문 말씀의 해석은 요엘서에 나타난 본문은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9월 각 사람에게 적용 전달하실 텐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을 받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계시적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서 현실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조직신학에서 구원의 과정은 부르심에서 영화까지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의 간섭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완성하신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일은 온전히 성령의 사역입니다.
조직신학에서 일반적으로 기독론, 그리스도론, 다음에 구원론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론은 성령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이 개인에게 적용될 수가 없기에 조직신학에서 구원론과 성령론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지 방언이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포함된 모든 축복과 능력을 충분히 사용해서 성령을 통해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특히 회개, 믿음, 성화의 과정에 직접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두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사회 참여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직업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여행도 하고 먹고 마시는 등등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것이 성령의 일이고 구원받은 자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엘 2장 28절 32절을 통하여 주님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명호 조직신학교 교수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잘 따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항상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강건하여서 장수의 복도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잠시 총평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오늘은 발표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김정현 우리 목사님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제이슨 전도사님, 세 번째로 정영자 전도사님, 그리고 마지막에 신마리아 목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숙제를 내드릴 때 그 숙제의 그 의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조직신학 우리 구원론의 시간이니까 시스테미릭 테올로지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이 발표를 하신 우리 학우들이 내용이 그런 관점에서 보았는데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도 있고 더 절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런 내용을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하신 아주 잘하신 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원론에 관한 내용도 말씀했지만 또 성경에 관한 내용도 깊이 또 이렇게 엑센시하고 하는 내용도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하셨는데 그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그매틱 우리가 그걸 들어가서 볼 때 교리적으로는 다 틀림은 없어요. 다 잘 돼 있어요. 잘 하셨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좀 더 이제 그 우리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우리 학우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목표가 있거든요. 강의하는 목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강의 이루고자 하는 어치브먼트가 있다고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얼마만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해했는지 그리고 내 것으로 삼았는지 그 구원론에 관한 내용을 확실하게 캐치업해서 내가 빌드업 했는지 그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집에 가서 이제 다 볼 거예요. 봐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할 때는 항상 이걸 쓰실 때 밑에다가 이렇게 correction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의견을 적도록 한 줄씩 띄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래아 한글로 하면은 200 그러니까 라인 스페이스가 그리고 word로 하면은 1.5 point 그러니까 1.5 스페이스가 그렇게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스페이스가 여기 양쪽에 있으니까 그거 쓰는데 너무 작으면 제가 쓰는 말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페이퍼를 집어내면은 항상 교수님이 글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카멘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세컨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아니다. 이거는 알죠? 설교가 아니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신학적인 구원론적인 견해를 그 퍼스펙티브를 꺼내는 거예요. You must draw theological, systematical the concept regarding salvation, the doctrine of salvation, God's salv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So you have to go through exegesis first.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먼저 해석을 먼저 해야 돼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그리고 텔로스를 알아야 돼요. 텔로스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 나타나 있다고요. 그걸 먼저 알고 그러면 이거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적으시면 돼요. 그걸 발표하면 돼요. 그럼 오늘 정말 잘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누구 한 분은 정말 그 부분에서 우수하게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잘하신 한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조금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정말 부족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설교로 그냥 빠진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설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프리칭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걸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프레젠테이션과 프리칭이 달라요.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 내가 페이퍼로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페이퍼로 낼 수 있어요.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여러분의 그 파티시페이션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얼마만큼 여기에 참여를 했는지, 참여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이해 얼마나 언더스탠딩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메이크업을 잘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이 어디 부분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나는 이거 엑세지에서 잘 했는데 이거를 설교로 그냥 끝했구나. 그러니까 이거 애플리케이션만 했구나. 그게 아니고 애플리케이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조직상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신학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렇게 학생의 세미나리언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봐서 이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 그러면 뭐죠? 맨 처음에 소명이 있어요. 소명. 콜링이 있다고. 하나님 콜링이 있어요. 그거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용해서 reborn, 그러니까 born again, 어떻게 이걸 중생을 체험했는지 중생의 과정에 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회심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회심에 관한 건 뭔데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faith,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려운 사람이로구나. 어렵다. 죄인이도 어렵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있죠. 그것이 칭의예요. 칭의 과정이 지나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구원론에 관한, 구원의 설정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adopted 됐어요. 우리가 adopted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adoption에 관한 그런 우리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다 끝나면 6가지가 끝나면 그럼 우리는 이제 sanctification 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본문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오늘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그게 sanctification에 관한 말씀도 들어있어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sanctification 포함되어 있어.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러니까 자 그럼 그런 게 있어. 여기는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일을 하시냐. 공부했어요. 다 우리가. 그걸 공부 다시 우리 여러분 다시 그걸 리뷰해 보는 거예요. 배운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sanctify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how we are sanctified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하고 성화되어야 가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아까 우리가 여러분 누구라고 말 안 해요. 한 분은 명확하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 잘했어요. 그 성화의 과정을 공부하면서 구원의 과정을 하면서 잘했었어요. 한 분도 또 한 분 그러신 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도 더 노력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미 엑셀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그 퍼스펙티브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theological perspective를 잘 집어넣으면 거기서 찾아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 시간에는 우리가 제가 그거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교수님이 가르칠 때 골이 있거든요. 그 골이 achievement가 어느 정도 됐다. 이게 reach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설교자 입장이 아니라 내가 프리처의 입장에서 이걸 보지 말고 theologian, 그러니까 theologian 또는 seminarian, 학교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a person who studies the theology, systemic theology, soteriology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 구원론, 성령론을 공부하는 사람, 성령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I am a seminarian, I'm a theologian, a person who studies theology, systemic theology, soteriology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많이 쓸 수 있어요. 꼭 3분이 아니라 좋아요. 5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3분이 리미트 주지 마세요. 5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걸 다 하세요. 그 대신 여러분이 공부한 거를 뒤집어 봐야 돼요. 교재를 많이 봐야 돼요. 그럼 이거 어디에 해당되지? 그럼 여러분이 이걸 프레젠트 하고 나면요 오랫동안 남아요, 여러분 기억 속에. 가르칠 때도 남고 계속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언젠가 한번 했었지만 제가 그 칼빈에서 공부를 할 때 THM을 할 때 그 Christian and Drinking이라는 그 Christian Ethics 시간에 칼빈 벤 맥켄 교수님이 할 때 발표를 했었어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어요. 했을 때 그거를 갖다 발표를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이제 교수님이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도 1996예요. 그때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그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야.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외에도 프레젠테이션 많이 했죠. 프레젠테이션 다른 과목도 많이 했죠. 과목마다 다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있으니까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까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퍼스펙티브를 theological perspective를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학적인 관점, 구원론의 관점. 이미 두 분은 잘했어요. 두 분도 거기만 좀 더 신경 쓰면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엑셀시스 잘했어요. 다 전부.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다 잘했어요. 예, 우리 학생들 참 I'm proud of you guys. 예, 아주 잘 훌륭하게 잘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신학적으로 좀 더 거기만 관점을 두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총평이고 그다음 다음 시간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 두 번째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서 엑스트라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분은 또 해도 좋아요. 근데 그건 옵션이에요.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면 또 여러분이 엑스트라 크레딧 갖고 또 파티시페이트 참 좋구나. 또 교수님의 기억 속에 남겠죠. 네, 그리고 점수도 더 좋아지겠죠. 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앞에서 저한테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다른 거라도 뭐든지. 여기까지 하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하는 선지 생도가 되게 하시고 신학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또한 이와 같이 우리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높여주시고 깊여주시고 깊게 해주시고 넓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이러한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한 저희가 적용하고 그 적용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학문적으로 또한 이것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안목도 저희들에게 더욱더 더해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비오가 갈수록 이러한 개혁 신학에 입각하여 성경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학으로 더욱더 발돋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선지 동산에 많은 학우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장님, 또 이사장님, 또 교수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학우들 어찌하든지 공부를 할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일을 견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견인하는 그런 놀라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 모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학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